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조치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귀한 신령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신학교 동기들과 함께 4명이 돈을 걷어서 렌트카를 빌려서 자가용,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르망인가 하는 자동차로 기억이 됩니다. 학교가 여러 가지 이제 학내 문제 또 나라의 문제로 인해서 데모가 막 심할 때, 야 우리 한번 바람 좀 쐬러 저 한번 강원도 쪽으로 한번 놀러 가보자 해서 1박 2일 코스로 이렇게 쭉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었고 전부 다 전국 지도를 봐가면서 길을 찾아서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밤에 막 운전을 하는데 길이 이렇게 된 길이 있었어요. 이렇게 된 길이. 근데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그때 이제 밤이었는데 한 시속 60이나 70 정도로 달렸는지 가다가 여기는 이렇게 딱 길이 끊기고 이쪽에는 이렇게 좀 깊은 낭떠러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낭떠러지예요. 이 길이 이렇게 됐으면 표시판을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아무런 표시도 없고 여기 진입 금지라는 표시도 없었습니다. 가다가 이상해서 보니까 길이 이제 갑자기 끊겨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이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길로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얼마나 길을 찾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자,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 하나의 안내야, 안내자. 내비게이션을 보고 목적지까지 직접 찾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와 똑같이 성경은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일의 하나의 내비게이션과 같아 안내자라 이 말.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일러준 대로 움직여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마귀 역사의 작품 중에 하나가 믿으면 구원이다. 요거 하나, 믿으면 구원. 당연히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믿으면 구원이라는 요거 하나 딱 교리로 만들어 놓고 만약에 행하게 되면, 행함은 만약에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자로 딱 묶어놔 버려서 사람들이 마치 말씀에 순종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마귀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놨어요. 자, 믿으면 구원이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내비게이션이라는 안내자가 있어도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대로 가지 않으면 도착할 수 없듯이 성경이라는 안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내를 우리가 행함으로 찾아가는 거야. 우리가 행함으로 찾아가는데 만약에 이 행할 수 있도록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성경이라는 안내서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은, 여러분 자신들은 혼자 성경을 읽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을 아무리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모르는 부분들이 많지. 여러분 인정하세요. 혼자 성경 읽어보라니까 모르는 부분 많지. 대독한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알아요? 어디 몇 장 몇 절에 무엇이 있다는 건 알아도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뜻은 모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셔서, 감독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목사가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깊이 있게 영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갈 때 핍박도, 고난도, 중상보략도, 능력도, 이적도, 병고침도, 귀신을 쫓아냄도, 이런 수많은 경험을 누구에게 먼저 하게 하시느냐? 주의 종 감독자에게 먼저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주의 종이 성령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읽어도 모르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믿으면 구원이다 라고 해놓고 그냥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이 요 내비게이션과 같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맘대로 막 그냥 예배는 기독교이니까 하나의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들여놓고 세상에서 막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며 산다면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지? 안내자의 안내를 받지 않아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야. 성경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기 자, 성경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땅이 이제 소돔 땅, 고모라 땅, 그 도시가 죄악으로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심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이 롯을 삼촌인 아브라함이 어떻든 자기 조카니까 살려주고 싶어서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인이 있는데 무너뜨리면 그 하나님 불법자지 않습니까? 너 의인 찾아봐. 찾았으니 있으니 찾으니 있어요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주기로 결심하셔서 어디로 피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소알산, 이제 너 피해. 그래서 어디로 이제 롯이 그럼 나 소알산으로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알산으로 피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은 있는데 가만히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봐. 믿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아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소돔으로 피하라고 행하지 않아보라니까 불과 유황으로 함께 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요, 안내서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니까 마치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소리를 절대 듣지 말고 움직여야 사는 거예요. 믿으면 움직여야 사는 거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문둥병자가.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나병 환자의 소원, 문둥병자의 소원은 몸이 문드러지는 이 고통 속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예수님이 내 몸이 문드러지는 나병, 이 문둥병에서 나를 고쳐줄 줄로 확실히 믿는다. 그러면 그분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 하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봐. 예수님이 고쳐주겠는가?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뭐가 있었느냐? 행함이 있었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행함이 있었다. 행함 없이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믿으면 구원이다. 이거 하나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꼭 뭐가 있느냐? 원망과 불만, 불평이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 믿으면 해결해 준다고 하더니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원망과 불만, 불평이 가득해. 네가 믿었으면 해결받으려고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지. 믿음의 행동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 속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행함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행함을 강조해야 되겠어요? 강조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지. 여기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행한 행함을 보라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 자, 여기 허다한 무리가 있죠. 허다한 무리. 여기 본문에 보니까 1장 1절 읽어보세요. 1절 읽어보세요.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 사람도 행하긴 행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게 아니라 그냥 구경이나 해보자 해서 구경꾼으로 쫓아온 거야. 구경꾼으로 쫓아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제 삼겹살 고기를 거먹는다고 해보십시다. 삼겹살 고기. 근데 냄새가 막 배고플 때 삼겹살 냄새가 얼마나 참 아이고 배고프네. 얼마나 참 먹고 싶습니까? 삼겹살 냄새가 나면. 삼겹살 냄새가 어디서 참 나네. 삼겹살도 좀 약간 바삭바삭하게 익힌 게 맛있죠. 스물스물한 것보다. 삼겹살 생각나네. 자 보세요.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웃어서 감사해요. 자, 이게 삼겹살을 굽고 있는데 삼겹살 어디서 굽네해서 가서 구경해봐. 배고플 때 아무리 구경해도 뱃속에 절대 삼겹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구경꾼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허다한 무리야. 예수님이 병 고치신데 한번 가볼까?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시골에서 보면 시골만 아니라 이런 도시들도 있겠죠. 시골에서 보면 저기 저 마트가 개업했대. 그래? 개업해서 10,000원어치 사면 바구니 준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 교회 못 가. 왜 못 가? 다리 아파서 못 가. 교회 앞에서 다리 아파서 교회는 못 와도 10,000원 사면 10,000원치 사면 바구니 준다면 거기는 잘 가요. 시골 어른들 보면. 그러죠? 자, 갑니다. 왜 가냐? 그냥 구경하러 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무엇 하나 보고 자기는 하나도 안 사. 바구니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는 안 샀어. 10원 한 푼 안 샀어. 자기 바구니 받아 안 받아?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허다한 무리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다리 아픈 뭐 들어가?
여러분 뭔가 소유하고 점령하고 쟁취하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우리는 가봐야지. 여기 문둥병자와 허다한 무리의 차이가 뭐냐면, 문둥병자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허다한 무리는 믿음 없이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런, 여러분 허다한 무리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당시 허다한 무리 중에 이때 무슨 약이 발달했어요. 이때 무슨 의술이 발달했겠어요. 예수님을 쫓는 허다한 무리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그 허다한 무리 중에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은 이 문둥병자 하나야. 왜 발견됐죠? 뭐 때문에 발견됐어? 믿고 행함 때문에. 뭐 때문에 발견되었어요? 믿고 행함 때문에. 그런데 여기 많은 허다한 무리 중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들도 만약에 절박함 속에서 나도 저 문둥병자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절박함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면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허다한 무리 중에서 문둥병자의 치료받는 모습을 보고 여기 허다한 무리 중에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있었으면 여기 반드시 여기 성경에 기록되었을 거야.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아무개가 치료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이런 치료를 받았더라 라는 얘기가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허다한 무리는 허다한 무리일 뿐이야. 설마 나도 뭐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고쳐 주겠어? 설마. 정말로 무서운 신앙이 설마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했어요. 이 설마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가히 꽉 차 있어.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요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 하나님의 이해는 우리가 순종할 때 이해해 주셔. 하나님의 이해는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해를 해 주시지. 회개도 안 하지, 순종도 안 하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지, 하나님은 절대 거기 이해해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꼭 믿었으면 행해야 돼. 우리 옆 사람도 좀 꼭 잡으시고 믿었으면 행합시다. 믿었으면 행합시다. 믿었으면 행해야 돼. 믿었으면. 자, 여기 문둥병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진실한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어요. 자기의 소원. 여러분 다 각자 소원이 있잖아요. 나도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대단한 굉장한 필요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들어주는 자가 없으면 소원을 말할 이유도 없고 소원을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아. 첫째, 들어주는 자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셔. 자, 내 소원을 들어주는 자가 있다면 내 소원을 아뢰어야 돼요. 아뢰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응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래. 그래서 감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제목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 앞으로도 언제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요 두 가지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요 두 가지의 제목을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보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부터 먼저 받았어요? 아니면
감사부터 올렸어요. 은혜부터 먼저 받았죠. 왜? 영원한 불구덩이, 견딜 수 없는 지옥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가끔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찾아요. 무슨 동영상을 찾느냐면 큰 뱀이 있잖아요. 큰 뱀, 아나콘다 같은 보아뱀과 같은 큰 뱀이 짐승을 잡아먹는 것, 그런 동영상을 봐요. 끔찍해서 소름 끼치겠죠. 김옥순 권사님 소름 안 끼치겠어요? 소름 끼치겠어요? 소름 끼치겠죠. 소름 끼쳐요. 이 뱀이 자기보다 막 자기보다 등치가 엄청나게 큰 걸 먹잇감으로 생각할 때, 이게 참 우리가 볼 때 우리 같으면은 이게 안 들어갈 때, 근데 벌써 뱀은 이 턱 관절을 분리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먼저 먹이를 입으로 집어넣기 전에 먹이를 뚫뚫 말아서 그 뱀의 힘의 압력으로 팍 숨통을 조여서 숨통을 끊어버린 다음에 입속으로 집어넣잖아요. 이게 마귀가 우리 인간을 사냥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마귀를 뭘로 비유했어요? 뱀으로 비유했어. 여러분, 뱀을 보면 소름 끼치죠. 왜 마귀를 뱀에게 비유하셨을까? 왜 마귀를 뱀의 형상을 통하여 이렇게 나타나게 하셨을까? 용의 형상, 뱀의 형상. 용을 또 보면 발은 돼지발이요, 뿔은 또 사슴뿔 같아. 그러죠? 참 주둥아리가 돼지 주둥아리인가? 하여튼간 여러 짐승을 합쳐서 만든 게 용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용이나 뱀을 보면 막 소름 끼쳐. 그래서 왜 이 마귀를 이 뱀의 형상을 입게 하셨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마귀는 어떤 놈이냐? 마귀는 소름 끼치는 놈이에요. 마귀는 어떤 놈이에요? 소름 끼치는 놈이니까 이렇게 이 소름 끼치. 뱀을 볼 때 소름 끼치듯이 우리가 마귀를 볼 때 소름 끼치는 놈으로 인식하라 이 말이에요. 막 이 뱀이 막 먹이를 뚫뚫 말아서 막 삼키는 거 보면 막 정신이 없다니까. 그렇게 마귀가 우리 인간을 숨통을 조여버려. 그래서 보십시다. 나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릴 것은 마귀에 의해서 절대 내 영혼이 사냥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문둥병자를 보니까 자기의 그 신세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밖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할 일을 다 해. 그런데 문둥병자는 자기 몸이 문드러지는 고통 속에서, 한번 우리가 저쪽에 가봤었잖아요. 그 손양원 목사님 그런 순교지하고 이렇게 그 생가를 이렇게 돌아봤잖아요. 그죠? 그 순교지를 딱 가보니까 이 나병 환자, 그 문드러진 손 문드러지고 얼굴 문드러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막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지 않아요? 예? 그거에 비하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김수생 집사님. 그거에 비하면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쁜 게 아니라 그거에 비하면 이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얼마나 인생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뭐라고 말할까,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자괴감 속에서 살았겠어요. 자기감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어도 절대 자괴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확실한 믿음 가지고 주님 찾아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문제를 꼭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문둥병자가 여기 말했듯이 설마
설마 예수님이 나 같은 거 고쳐 죽었어? 설마 예수님이 나 같은 이런 참 무지몽매한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이런 거 하나님이 고쳐 죽었어? 설마? 여러분 절대 이 설마의 근성을 버리시고 예수님은 누구나 만나 주신다. 예수님은 누구나 만나 주셔서 사모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내가 사모해서 애절하게 주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면 주님은 꼭 내게 응답해 주신다 하느니 확실한 믿음 가지고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설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설마에는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자기감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설마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사랑해 주시겠어? 설마 나 같은 것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축복해 주시겠어?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설마 용서해 주겠어? 자기감 속에서의 설마. 또 하나는 설마 내가 이런 일 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겠어? 이런 설마. 우리는 어떤 설마도 가지면 안 돼. 여기 문둥병자와 같이 나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모하며 찾는 자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설마 나를 내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불순종한다고 설마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겠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설마 이것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설마 이것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이 있어. 우리 가인 아니 저기 찾아볼까요? 에서의 사건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서의 사건. 에서의 창세기 25장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우리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절. 21절부터 우리 25장 21절부터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알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요 이삭의 뱃속에 지금 쌍둥이가 들어 있어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야. 야곱이가 먼저 태어났고 참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야곱이가 그 이후에 태어나면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 두 아들이 뭘 이룬대? 큰 민족을 이룬대. 그래서 에서의 후손도 민족을 이루고 야곱의 후손도 뭘 이룬대? 민족을 이룬대. 자, 에서는 무슨 족속?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후손들이 세우고 야곱은 무슨 나라를 세웠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돔 족속은 지금 없어졌죠. 에돔 족속은 싹 다 멸망을 당했어. 왜 멸망을 당했느냐? 교만했거든. 교만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두 민족을 이렇게 뱃속에 이 리브가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큰 자래? 자, 육으로 볼 때는 에서가 큰 놈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큰 놈, 야곱이를 장자로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몇 절이죠? 24절. 24절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아들을 낳을 낳을 때에 때에 이삭이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다음에 또 읽읍시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누굴 사랑했대? 에서를. 왜 에서를 사랑했죠? 사냥꾼이라서 잡아온 사냥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에서가 항상 이삭을 대접했나 봐. 그래서 좋아했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래. 야곱은 누가 좋아했대? 리브가가. 아마 야곱이는 여성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에서는 남성과 같은 남성이지만 남자지만 남성 우락부락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에?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29절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여기 보세요. 에서는 음식을 만들어도 어떤 음식만 만들었어? 이제 고기 반찬, 고기 음식만 만들었어. 야곱이는 어떤 음식만 만들었어? 풀 음식만 만들었어. 김수생 집사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좋아하고 있어요? 고기를 좋아하셔요? 풀이나 곡식 이런 걸 좋아하셔요? 풀 종류? 그럼 야곱이를 좋아하시겠네요. 야곱이를. 노은영 관사님 어떤 걸 좋아하셔? 어떤 음식을 좋아하셔? 다 좋아해요? 특별히 좋아하는 게 뭐예요? 풀? 조옥순 권사님은 요새 식사를 잘 안 하신다고 해서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 나는 에서가 좋을 것 같아. 나는 좀 고기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